네, 계시산 등반 32일차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이제 딱 돌아왔는데 집에 현관에 뭐가 이렇게 편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딱 보니까 한글로 된 손편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손편지 갖다 놨을까요? 김 집사님? 이 권사님?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네, 한글로 된 손편지. 네, 우리 아내한테도 못 받아본 손편지를 여호와의 증인에게 제가 받게 될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코네티카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때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학교 기숙사에 한국분 두 분이 서 계시길래 뭐 도움이 필요하신가 보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근데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느끼면서 왜 가짜가 진짜 같고 왜 진짜가 가짜 같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가짜를 저렇게 팔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만약에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 17일에 그 VIP 전도 하는 날, 그래서 그날 복음 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귀한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전도 대상자를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14분까지 적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려고요. 한 분 정도는.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집 사장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집 사장님 제가 그래서 안 먹는 짜장면도 한번 가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호감 있게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국집 사장님도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 제가 꼭 데려오려고 그래요. 저 14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안 데려면 모양이 너무 빠지잖아요. 네. 부목사님도 한 분씩 꼭 데려오세요. 네네. 신장님 한 분 꼭 데려오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70명 반드시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네, 정말로 우리가 진짜니까 여호와의 증인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전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복음이 되게 명료해져요. 저도 옛날에 수학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다 보면 이제 날아다니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복음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불이 붙고 말하는 사람이 뜨거워지고 명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세력이 결집된 것이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 19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시는데 19장 11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극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통치의 완성이 선언되는 영광의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다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펼쳐진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하늘의 커튼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하늘이 열릴 때 그때 백마를 타신 분이 보입니다. 백마를 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백마는 왕의 위엄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모습을 7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하시는 일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모습을 7가지로 하시는 일을 4가지로 말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충실과 진실이라. 네, 충실과 진실. 애를 만약에 2명을 낳으면 충실이 진실이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좋은 적용입니까? 네, 청년들은 한번 생각 깊이 한번 해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충실한다는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진실하시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떠한 거짓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 세상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악한 세력과 불의를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위대한 전사라는 겁니다. 싸우시는 위대한 전사세요. 세 번째, 그 눈은 어떻게 해요? 불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숨겨진 것을 보시고 가려진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어둠을 밝히 보시고 죄를 태우시는 예수님의 눈은 정화의 불이 있는 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앞에 보면 짐승도 관을 씁니다. 짐승이 하는 일들,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방하는 것. 그 짐승도 관을 써요. 그런데 그 관은 어떤 관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이 진짜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영원한 권세예요. 그리고 이 관은 만왕의 왕의 왕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는 구속의 피이며 동시에 악인의 피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구속의 피이면서 악인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옷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낸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구속자이십니다. 동시에 이것이 악인의 피라면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전사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 속죄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징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친 선생이 아니라 진리 자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려 믿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된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룩한 군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 승리에 동참한 거룩한 군대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앞에 찬양팀을 보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세마포를 입고 계신 것처럼 제가 지금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 너무 색깔도 잘 갖춰 입으시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아침에 또 많이 바르고 오셨네요. 근데 세마포를 입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성도님들을 볼 때도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그런 상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상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세마포를 다 입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옷이 정결해지는 건 어떻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마포를 입어요. 그래서 다 영광과 의를 덧입게 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백마를 탄 자의 7가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백마를 탄 자의 사역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힘은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권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창조의 말씀이고 이 검은 동시에 새 창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칼에 찔려야 돼요. 말씀의 칼에 찔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에 찔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말씀에 찔려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요. 완고한 심령을 깨뜨리고 상한 심령을 만져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세요. 철장은 철로 된 지팡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지팡이는 권위를 나타내는데 철로 된 지팡이는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권세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왕 믿을 거 아멘. 완전히 맡겨드리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맡기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시, 그러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와 악이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진노는 종말 이유는 없는 성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일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는 죄된 분노는 표현하고 거룩한 분노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은 죄에 대한 반응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반응과 같아질 때, 그것이 거룩한 거거든요. 가만 제사장을 볼 때 회개의 영역 중에서 죄에 대한 분노가 없는 것, 이거 회개되지 않나요? 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멘. 부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세요.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잘 아리송한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이름과 신분을 다리에다가 이름을 쓰고 옷에다 이름을 썼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분명하진 않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 가령 넓적 다리 위에 옷에다가 왕의 이름을 새기나 봐요. 그러면 이게 publicly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true identity,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를 고백하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말이 사실에 부합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중에서 사실관계에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만 말하는 입은, 그건 철학자 입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을 뛰어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믿음에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에요. 최악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중에 최악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거짓 가르침. 그런데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이런 진술은요,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영혼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얘네들이 정말로 영혼에서 우리 파트장들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정말 찬양하고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명해야 한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같이 오늘 살아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중심이자 역사의 완성자. 아멘. 이걸 믿어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은 역사의 중심이요, 오늘도 보좌에 대한 찬양해 주셨는데, 역사의 중심이요 믿음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그분의 심판과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17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의 결과. 여기 보게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최종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주적으로 선포되고 있고 그 결과가 너무나 철저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인 거예요. 악인에게는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가장 높은 권위와 빛 가운데서 우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두 증인의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시신이 수습이 안 되어 길거리에 버려졌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장사가 되지 않았죠. 시신이 버려진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건 정말 쉐임입니다. 최고의 쉐임이에요. 그리고 장사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맹금류가 와서 그걸 먹어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새들을 통해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이 잔치는 가면 안 돼요. 바로 앞에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서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잔치가 19장에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는 구속의 잔치,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예요. 어떤 식탁에 갈 거냐는 거예요. 인간의 길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랜드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피할 수 없이 임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식탁이,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식탁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랜트 오스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먹는 자가 될 것인가 먹히는 자가 될 것인가. 끔찍한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헤븐리 뱅퀴트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서 다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Last Supper, 성찬식, 이런 것들은 다 예표하는 게 있어요. Heavenly Banquet,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만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못 만나면 신앙생활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만날 사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보여야 돼요. 이건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될 사람은 보여요. 아멘.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무엇을 먹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은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던 세 그룹 중에 들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바벨론의 죄를 애통해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얻는 이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애통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아파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건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circumstance를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밴딩 머신에 동전 넣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 푸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넣으면 내 문제가 풀리는 코카콜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를 집어넣는 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거는 회개를 통해서 왕위를 지키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말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을 먹는다, 이것은 전쟁의 도구까지도 철저히 무너뜨리신다.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신분과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동등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똑같아요. 세상 지위, 명예, 소유,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 있는 자,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악의 세력들이 지금 다 모이는 거죠. 짐승들과 짐승들에게 충성하고 짐승들에게 이용당하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다 모여요. 그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뭔가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팍 터지려고 딱 그러는데 이 전쟁이 너무 싱거운 거예요. 이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했지만 백만 타신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진 사람들이 마지막 저항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승리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가 결정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그 승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 진실로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짐승의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13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었죠. 적그리스도적인 정치적 권세입니다.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예배하도록 유혹하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미혹의 영적 권세예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종말의 심판에서 가장 먼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가장 먼저 심판당한다.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절 저항할 수도 없이 그냥 잡혀버려요.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심판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외에 남은 자 모두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에요. 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구속받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역사의 클라이맥스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구원자이시며 참된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싸우시는 전사세요. 우리도 공의로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죄를 태우시는 불꽃이세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시며 영원한 권세십니다. 그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고 진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권세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권세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의 통치는 미래에 완성이 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가 보일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이십니다. 아멘. 심판의 식탁에 올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그때 우리 같이 식사해요. 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